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 마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쓰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성전 제사 없는 구원과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골수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는다는 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날, 돌에 맞아 죽는 날,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장소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이란 말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당시 그리고 사울의 이 모습을 딱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울의 복음은 바로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 서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서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부분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지요. 물론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울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그만한 업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종교적인 천재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바울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스승도 있었고 영적인 선배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독불 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어느 특별한 계시자 한 사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바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눈을 뜨게 했던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셨다고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또 바나바도 있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어서 고향 타소로 가 있었죠. 그때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사역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와 스승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서로 감화를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제자 마가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본래 예루살렘 본토박이었습니다. 토박이였죠. 그 모친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헬라 이름을 가졌죠. 성경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죠? 유스도 예수, 사울 바울, 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살면서 보통 두 개 이름을 지어주죠. 한국 이름, 미국 이름 지어줍니다. 이 마가의 집은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 있던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바나바예요. 교회의 유력한 인물들은 다 나오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의 큰 회방꾼이고 찜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는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올라왔습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기도 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권위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과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됐을 때에 두 사람이 살라미에서 마가를 수종자로 택했습니다. 조카를 수종자로 택하고 믿음 좋은 집안의 아들이니까 이 두 사도의 선교하는 데 여행에 도움이 되겠지 하고 동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가가 행동한 데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왜 2차 선교 여행에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1차 때처럼 서쪽으로 안 가고 밤빌리아 이쪽으로 해서 안 가고 왜 북쪽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예요. 바울이 1차 여행 때 전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장에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질입니다. 눈이 나빠서 그랬을 것이다. 둘째는 또 간질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병 때문에 그렇다. 셋째는 말라리아인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말라리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남쪽 살라미스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때 부가모를 지나서 올라갈 때 남쪽 해안 밤빌리아 지역은 늪지대예요. 모기가 장군한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모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숙식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행자들이. 노숙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에는 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2차 전도여행 진로를 바꾸어서 남쪽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북쪽 산악지대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갔던 지역입니다. 그것도 물론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이죠. 이때 마가는 말라리아에 걸린 바울의 흉한 모습과 괴로워하는 바울의 고통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종 임무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런 힘든 선교 여행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버려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다툰다는 것이 참 부끄럽죠. 그러나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대유행 중에서 병에 걸려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가 자기도 병에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병든 동료를 버려버리고 도망간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교 가는 것인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것이 뻔한데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것이니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러니 마가를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주자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결국 바나바와 타협점을 못 찾고 결국 갈라져서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순교지 구브로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입니다. 동역자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도록 그래서 갈라지도록 만든 이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자기 몸을 더 사랑했고 주를 위해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가의 지나간 과거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는 마가의 오늘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놀랍게 변화된 제자 마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사자로 골로새 교회에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었죠.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죠. 보통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다고 얘기하는데 성격은 고사고라도 자신이 처했던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봐도 간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순순히 은혜를 받았던 이 마가와하고는 간절함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가는 어릴 때 순진하게 기도하고 하는 모임에서 은혜를 받았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도 한번 삼촌 여행에 따라갈게요. 그냥 같이 하면 되는 여행인 줄 알았죠.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심한 선교 여행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가는 영적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삼촌 바나바는 그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하나 본을 보이면서 기도의 능력, 복음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가에게는 그런 기회가 부족했고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적인 나이가 있고 또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고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묵묵히 바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신자는 말씀의 신령한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자라난 신자는 세움을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를 받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은 유스도와 마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위로가 됐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바울의 든든한 위로요 힘이요 동력자가 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는 완전히 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소아시아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디모데와 함께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날 마가는 바울에게 무익했죠.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마가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2장 4절에서 이제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의 실추된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영적인 부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마가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니까 양쪽 말을 다 잘할 수가 있죠. 통역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한 주의 말씀을 마가에게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마가는 성경 복음서 저자고 첫 번째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비급한 이기주의자였고 문제거리고 무익한 인물이었던 마가는 이제 기둥 같은 두 사도 사울과 베드로에게 유익한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까지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확실하게 변화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비급한 이기주의자 마가는 하나님의 그리고 주의 성도 모두에게 유익한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월 따라서 우리의 얼굴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어제와 오늘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헌신도 날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심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겸손한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